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 사라진 모든 자의 방향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제는 우리의 운명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등학 강의 제목은 관점 정리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에 처음 나오면서 잠깐만요. 마태복음이 신약에 처음 나오면서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누구나 이렇게 마태복음을 한 장을 이렇게 들춰봅니다. 들춰보는데 이 관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독, 천독을 해도 이게 그냥 옛날 읽었던 그냥 누구의 경험밖에 되질 않아요.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우시죠? 마태복음을 좀 훑어보시면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누군가 와서 관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시작 같이 했는데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 점점 더 한쪽은 머물러 있는데 저쪽은 후딱 사라져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울산의 태화강에 대나무 숲을 이야기했는데 대나무 숲에 까마귀 떼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장가이라고 하는데 장가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나무 숲에 까마귀가 있다가 까마귀가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면 대나무 숲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왔다 가버린 거죠. 왔다 가버린 거예요. 왔다 갔을 때 어느 쪽이 움직였고 어느 쪽이 멈췄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대나무 숲은 멈춰 있었고 까마귀 떼는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게 마태복음은 이게 여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인간이 과연 인간이 멈추고 있는지, 인간 세계가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왔다 갔는지, 아니면 주님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고정되어 있고 인간들이 그 주님 주위를 돌고 있지 않은지라는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갔다는 것보다도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류의 문명사나 과학사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지구가 움직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대세가 뭐냐 하면 지구는 멈춰 있는데 태양이 움직인다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도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말빨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구는 공전한다. 지구는 공전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공전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그냥 보기에 그냥 태양이 황도가 이렇게 태양을 움직이죠. 태양이 가는 걸 황도라 하는데 천문학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19세기의 초에 베셀이라는 독일의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지구의 공전을 다음같이 증명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이게 있는데, 만약에 공전한다면 태양이 있고 이제 지구가 여기 공전한다면
이 지점, 지구는 반대 방향 도니까 이 지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걸 A 지점이라 하고 요걸 B 지점이라 하고 요걸 C 지점이라 하고 요걸 D 지점이라 한다면 이렇게 지구가 움직인다면 여기에 별이 하나, 가까운 별이 있다 합시다. 별이 하나 있는데 별을 이렇게 보기에는 별의 추적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A에서 봤을 때 이 별에 봤을 궤적을 통해서 여기는 여기 A 지점, 여기 A 지점이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C 지점에 움직인다면 별에 봤을 때는 요 C 지점에 이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이 말이죠. 차이가. 그리고 차이 나는 그 각도의 반을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연주시차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연주시차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만약에 지구가 도니까 차이가 나지 돌지 않으면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스펙트럼의 빛은 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장으로 보면 파장으로 보이고 입자로 보이는데 파장으로 되어 있는데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어떤 때는 변이가 없어 보이고 변하는 거, 파장의 변이가 없어 보이고 어떤 때는 빨강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파랑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변이가 없음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빨강이라 하는 것은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파랑은 이거는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 파장이 파랑이 되고 이쪽 파장이 빨강이 되면서 이거 스펙트럼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지구가 도는 게 맞다는 게 공전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말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이 올 수도 있다. 멀어진과 가까이 결국 이거는 멀어집니다.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이거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돌지만 사실은 지구가 돈다라고 했다면 이걸 마태복음에 그저랑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족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의견에 점점 더 뭔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드는 겁니다. 그 빠져나가서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냐? 십자가 죽음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멀어지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공유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은 그냥 멈춰 있는데 주님만 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야들아 해가지고 그냥 쓱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주님이 중심이지 빠져나간 분이 중심이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우리 해석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의 이런 관점 정리가 먼저 검토돼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을 보실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견 맞지 않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그냥 나가시는 느낌을 했을까? 울산의 그 대나무 숲에 까마귀 확 나가듯이 분명히 앉았는데 쑥 나가버렸는데 가고 난 뒤에 예수님 다녀고 난 뒤에 우리 인간 세계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어요. 울산의 그 대나무 숲이 까마귀 앉든 말든 변화가 없듯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 다녀가도 우리는 역시 맛있는 것은 맛있고 즐길 것은 즐기고 애 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오셔가지고 이상한 객소리 하다가 혼자 나는 죽노라 해가지고 혼자 이상하게 중얼거리면서 아버지요 하고 과대 망상증 비슷하게 해놓고 가버렸다. 가보고 난 뒤에 천지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아무 일 없어요. 봄, 여름, 가을 되고 가끔 소나기 오고 가끔 비 맞고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인간이 뭉쳐져 있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군데 아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별이 움직입니다. 별이 움직여요. 원래 별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좀 이상한 움직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별의 움직임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하늘 길을 그냥 쭉 다니는 그 자체로 움직임이라 하는데, 그 별이 인간이 사는 주거 환경 속까지 별이 기어 들어옵니다. 기어 들어오는지 뭐 앉아서 들어오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냥 끼어 들어요. 별이 그냥 하늘에 그냥 사시지. 그냥 보고 계시면 되잖아요. 무슨 큰일이 났다고 별이 일상적인 환경 속까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별이 어디로 왔네? 인간을 보려고 왔느냐? 별이 인간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별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구가 이래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있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저기 있어요. 하나님 저쪽에. 별 저편에 있다 이 말이죠. 별 저편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안정되게 지구는 돌아가고 별도 자기 제자리 잡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왜 별이 이거 자기들 노는 동네가 하늘 동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고 들어오냐 말. 자칫하면 이게 침대까지 오걸 판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별이 지목하기를 고집 아니고 고집, 그 미장은 말고 옆에 그 우체국, 그 거기야. 별이 그렇게 지목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요? 아니고, 고집은 그 빌라 요즘, 곧 뒤에 있지. 202동, 아니, 201동. 이게 얼마나 집요하게 딱 꽂아서 찾아오냐, 이 말이죠. 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욥기에 마음은 그냥 별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 계시고, 따로 계시고, 별은 제자리에 박혀있고, 인간은 인간에 박혀있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서 그냥 자기 허용된 활동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언제, 욥기에 보면, 그래 나와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별이 움직였는데, 인간 세 가지 파고 왔는데, 인간에 뭐 보려고 찾아왔습니까? 여기, 도대체 인간이 어떤 인간이기에? 여기에, 평소에, 보통은 별이 주거 환경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애야 될 인물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그냥 없애야 될 인물이라는 말은, 자, 이제부터 알면 모르겠다. 내가 찾아. 없애야 될 인물은 그전까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전까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전까지 없었던 인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원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원조회가. 인간과 같이 밥을 먹고 인간과 같이 잠을 자는데 12제자와 함께 살아 같이 동행하시는데 누구야 너? 도대체 신원조회가 안 돼.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장에서 실례지만 신학교 어디에 나왔습니까? 출생지도 모호해요. 베들레헴이냐 갈릴리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대목을 보면 기껏 신원조회 한 것이 자기 아버지가 목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라고 남들 다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하고 그 엄마하고 가족이 뭐 소풍 간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기에 갔는데 자기 자식 찾겠다고 사흘 동안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찾았는데 그 예수님이 도로 자기 양친 부모한테 하는 그 이야기 좀 보소. 내가 아버지 집이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셉 같으면 누구야 너? 있을 거예요. 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사실은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여기서 위기예요. 이 땅에 없으신 무슨 없애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기 편하고 우리의 상식대로 살아도 지장 없습니다. 왜 침입했는 거예요? 침입. 왜 침투하시는 거예요? 침입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개입하신 것은 이 땅을 훑고 속속들이 모든 개념, 모든 사상 체제에 다 훑고 다 손대고 다 훌딱 지나가면서 뭘 하느냐? 이번 강의의 제 8번째 제목인데 8번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미리 정해봤습니다. 살처분. 오리나 안 그러면 닭, 또는 돼지 전염병 걸렸을 때 이거 해요. 살처분. 요즘은 하나 또 포함이 됐어요. 좀비. 좀비까지 살처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살처분 나옵니다. 신원 조회가 안 되신 분이 괜히 뛰어들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살처분하겠다. 그래서 참다 못한 현명하신 유대인의 지도자들께서 이런 정신분열적 환자는 용납되지 못한다. 그래서 마땅히 예고 당연한 조치죠. 당연히 살해했습니다. 살처분하기 전에 니부터 죽어라. 여기가 어딘데 까부냐?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 그리고 복음입니다. 살처분 당할 대상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되겠어요? 뭔가 분명히 여기는 그동안 다른 예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완전히 없애야겠다고 큰 소리 치시고 예언하신 그분을 내가 믿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거 빼놓고 딴 걸 믿을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남들 다들 예수 하니까 뭐 예수가 이익이나 뭐 가져다 줄 줄 알고 겁 없이 예수님 불렀던 경우,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학수고대한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 오는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뭐로 오느냐 하면 시간의 주기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주기.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의 주기인데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시간의 주기는 뭐냐면 시간의 동질성, 시간은 동질성, 그 내부에 항상 동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앞에, 시간의 동질성 앞에 모든 인간은 차이가 없다. 오직 시간이 동질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민족에서는 무엇이 동질하느냐 하면 인간의 동질성이에요. 인간의 동질성. 인간의 동질성이 왜 이유가 되느냐 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안에는 인간 속에 신이 있어가지고 신을 믿는 인간들은 모두 동일하다. 이런 철학 가지고 그들은 네 가지 6,000년 문명을 이뤄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에서의 모든 건축물들은 그 통로가 중요해요. 모든 건축물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죽음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그네 길이고 오직 죽음의 세계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계만 도착 지점인데 죽음의 세계와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느냐? 바로 왕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 태양의 아들이. 이게 바로 그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피라미드에서 모든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미라 만들어라. 두뇌 꺼내고 언제 영혼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합체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헬라인들은 주거 환경은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바로 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전. 신전은 그 자기 전담 전공 분야가 달라요. 바카스라든지 뭐 제우스 다 전공 분야가 달라요. 그 전공 분야가 다른 그런 신들을 여러 가지 신들을 이렇게 한쪽에 신전에다가 모음으로써 이쪽의 모든 변화를 고정시켜 놓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게 되면 이 헬라의 문화는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신들이 전담해서 처리해 주니까. 왜? 받아 먹은 게 있잖아요.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처리해 주니까 자기는 신만 믿고 안정스럽게 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중국은 뭐냐? 중국 문화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조상이 있습니다. 뭐 여기 중국에 오신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중국 남쪽 쪽이나 타이완 같은 데 보면 이 향피우고 조상에 대한 섬김이 대단해요. 언젠가는 조상이 마을의 중심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는 뭐냐? 현대인들은 안정된 게 없어요. 전부 다 불안불안합니다. 모든 불안해요. 그러면 인간은 뭐가 중심이냐? 방문이 중심이에요. 방만 당기고 컴퓨터 게임만 하면 지가 중심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 현대인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신을 믿었고, 사람은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왜 저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었고. 모든 변화, 변기 치는 신이 왜 필요해? 피리 치면 한 가지면 다 막는데. 모든 병 같은 거는 의학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아이고, 불쌍한 조상들, 뭘 상식한, 무식한 조상들. 그럼 현대인들은 뭐냐? 현대는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해서 보니까 내가 곧 신이에요. 방문이 중요해. 방문 당구고. 엄마가 얘야 문 열어봐라. 문도 안 열어줘.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영화 보고, 울고 불고, 울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도 뭐가, 취직도 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방콕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죠.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인간뿐만 아니고 온 인간이 생각한, 인간이 별은 별자리에 그 위에는 하나님, 그리고 지상은 나라는 안정된 이 체계가 별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별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별은 사람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없었는데 발생된 분을 찾아러 왔습니다. 없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해봅시다. 별이 움직인다? 별은 원래, 별이 움직인다? 지구 중심에서? 아니, 별은 움직인다? 예수님 중심으로. 여기 별마저, 현재 이 지구는 뭐냐면, 지구는 있음의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마태복음 1장 족보할 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말은 뭐냐면, 여자에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전체성은 태어나더라도 남자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이게 미리 땡겨서 하면 안 되는데, 모든 아이든 아들이든 전부 다 남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전체성이에요. 남자는 전체예요. 아담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서 태어난 법이 없어요. 남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여자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서. 이거는 도저히 이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진리 체제에서는 도저히 거기서 포섭이 되지 않고 포획되지 않는,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 낯선 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살처분 당해도 뭐.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버티지를 못한다. 그분의 횡포에. 버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아서 사람하고 의인하고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많이 찾아봤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의인의 상대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뭐 제자들하고 뭐 입하고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의견 청정하고 야 어떻게 하면 네가 좋은 의견 이야기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하고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고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대한다고요. 뭐 다른 예수 아니에요. 지금 다른 예수 같은데. 오늘 성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의논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이고 예수님의 설계고 예수님의 창자요 예수님의 발톱이요 예수님의 이빨이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지, 예? 이 사지 이거 사지, 문어 다리, 오징어 10개 다리가 무슨 몸통하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백날 기도해봐야 우리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그 거절당하는 그 명칭이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봐야 거절당합니다. 절대로 우리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봐야 시익은 없는데 뭐. 해봐야 시익은 없어요. 제가 이럴 때 이렇게 뭐 옛날 촌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저는 뭐 촌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수평원대 보면 어떤 마을에 초가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아집이 하나 있으면요, 난 커서 저 기아집만 하나 있어도 더는 소원이 없겠다. 예, 여러분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지요? 기아집만 있어, 초가집밖에 없는데 소원이 뭐냐? 학교에 네 소원을 말해봐. 기아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옛날 고가에 이렇게 유국지에 가면 기아집은요, 기아집이 무슨 문부터 낮아서 못 들어가요. 가구 하나 못 들어갑니다. 예. 그 책상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묻어봤어. 못 살아요. 그 너무 작았어. 그래 옛날 유국지에 가면 이게 난장이들만 살았나. 예. 난방시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초가집 사는 기아집이 욕망의 종착점입니다. 욕망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욕망의 마지막입니까? 이 욕망의 종착점이 왜 그렇게 자꾸 이어지는지, 또 다른 걸로, 더 큰 걸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철이 없다. 아이고, 참, 현실을 보는 눈이 왜 그랬지? 좁나? 철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병 낫고자 온 사람들,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왔다가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붙들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 왜 붙들어요? 빠져나가신 분이잖아요.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너는 죽었어. 이렇게 빠져나가신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서 별이 멈춰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태양이 있고 여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서 9개의 행성이 이렇게 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지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서 9개 행성 돌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돌아요. 예, 실제로는 이렇게 돌지 않아. 이건 인간 중심입니다. 어떻게 돌냐 하면은 태양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탕이나 단 거 이렇게 갖고 가면, 음식 이렇게 갖고 가면 숲속에 날파리 막 들끓으며 따라오잖아요.
태양이 이래가면 소용돌이 치면서 9개의 그 새끼 행성들이 태양 가운데 빙빙 돌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래, 실제로. 9개가 소용돌이를 이룬다니까, 이렇게. 이래가 태양 열어가면 또 이리 따라오고, 이래 가면 또 이래 따라온다니까. 태양은 은하기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은 뭐냐 하면, 별은 하늘에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 어디에 와 있냐 하면 땅에 와 있잖아요. 그럼 별은 무엇에 중요하냐면 예수님 하는 쪽을 전부 다 방향을 틀고 졸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멀쩡해 있습니다. 무엇이 저거? 저 인간 왜 나타났지? 아무것도 몰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지요.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 하냐. 풍랑인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다른 말로 하면 네 어디를 쳐다보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 네 지금 뭐 누굴 쳐다봐.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굴 쳐다봐.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금 의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풍랑 문제지. 풍랑이 갑자기 일었다는 그 문제지. 왜 의심을 해요? 어디 저들끼리 시기질투했습니까? 자는요, 누가 다 터졌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전에 물길이 들어오고, 배가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네가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풍랑 보고 풍랑아 잔잔하라 했지요. 그렇다면 왜 풍랑은 예수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풍랑이나 별이라는 대자연은 누구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혼자 자기들은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수도대에 있다고 보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땅은 영웅무궁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가 없는 데서 왔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죽여버리라고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손 들고 별일 없을걸 예언만 듣다 늘어놓다 뿐이지. 특히 마태복음 24장의 예언 보면 너무 살벌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심지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달들이 어두워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특히 지난 시대 대전에 했던 요한계시록 할 때는 이거는 우당탕탕 그렇게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 한 잠깐, 생명의 신호.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의 신호,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지요? 여기 158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난리 났어요, 거기. 일곱 천사, 일곱 대전 나팔. 그런데 우리 일상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옵니다. 영화 속에서 자기들끼리 난리 칩니다. 총 쏘고 인천 장주장군 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영화의 소리가 바깥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마귀가 체포되어 유흥벌에 들어가는데도 조용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보면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홀로 일찍 죽으심 당하신 죽음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가담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가담되었기 때문에. 왜? 모든 인간은 남자의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출생이기 때문에. 남자의 출생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전체성의 자식입니다. 전체성이라 하는 것은 전부, 영어로 하면 all, 모든 것의 자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예요. 모든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는 모든 것을 그냥 보완하고
보충하는, 점점 더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망원경에서 발견되는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지, 이 요소 때문에 이 본체가, 이 기본 본체가 흔들리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여기는 전체성의 자식들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중심이고 싶어 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손톱만큼도 이거는 하기 싫어해요. 유명한 천문학자 하킹 박사가 이렇게 선전도 나오는 사람, 루게닉병 앉아가지고 어제가지고 이상한 소리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는 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이 진화의 최정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이 진화의 최정점, 더 이상 인간은 진화가 없어요. 인간의 진화의 최정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는 있습니다. 우주가 왜 있느냐? 우주가 저기 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라는 작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우주는 상호작용에서 인연에 의해서, 불교에 의하면 화음의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현대인들은 방문에 잠겨 있어가지고 가끔은 심심하면 뭐라고 묻냐 하면 세상은 의미가 뭐냐? 죽는 건 다음에 뭐가 있느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냐? 그런 걸 이렇게 심심하면 늘 하는 게 아니고 심심하면 그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 묻는 마지막 답을 과학자가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뭐냐? 네가 바로 진화의 최정점이 있습니다. 네가 바로 그리던 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큰 바의 얼굴이 누군가 올 것이라고 여기고 기다렸더니만 결국은 어느 날 나이 많고 큰 바의 얼굴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당사자가 큰 바의 얼굴 바로 당사자였어요.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가 곧 그 사람이 그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세자로 뭐냐? 전체성. 이게 바로 전체성이에요. 인간은 남자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전체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전체를 받쳐주는 인간, 마이너스 인간. 그러게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없고 마이너스 남자예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창세기 2장에 인용해서 이걸 뭐냐, 배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왜 있는가? 남자를 돌보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가 있는 것은 남자를 깽판 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게 돌보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자리에서 그게 완료가 되고 수dom이 되어버려요. 신도 예수도 삼일체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깽판 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1장이니까 1장 시작해 봅시다. 창세기 3장에서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한번 보세요. 여자의 후손 짝이 뭐냐 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의 특징이 뭐의 특징이냐? 짝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짝이 없다고. 성경 많이 봤지만 이거 안 보이던가요? 여자의 후손 없는데 왜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이미 복속과 예소와 지배 속에 이미 합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 속에 여자가 이미 포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 놓고는 두리번거립니다. 뭘 두리번? 여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한바탕 붙을 상대자, 남자 없는가 이렇게 찾습니다. 여자는 자기보다 겁이 낮으니까. 자기 예속하에 있으니까.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 등장했다는 말은 이거는 남자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이 아담이 대표거든요. 그 전체성을 파괴시키는, 그 전성을 부셔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여자의 후손에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남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요 점을 좀 더 친절을 다하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절을 다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성질과 여성의 성질이 달라요. 남성은 자신이 전체성입니다. 전체성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미진한 것을 뭐라고 보냐 하면 이 전체성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을 하나 둬요. 남자들이. 전체성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의 예외성.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신인데 이 신을 인간은 남자가 상대해야 될 신으로 보는 겁니다. 왜? 남자가 전체고 여기에 남성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의 예외가 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논리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외적인 것이 하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제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만 알고 있던 제가 없어요. 예. 남자 전체에 포함되지는 하나의 예외는 있다. 예외는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남자를 나아가 되게 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신을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신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전체로 있음을 인정해주는 어떤 시다바리 신이시여 필요한 신인 거예요. 현재 내가 남성으로서 전체를 갖고 주장할 수 있는 그걸 마음껏 호응해주고 받쳐주고 내 남자가 여성을 지배하는 것도 합법화시켜주는 어떤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 남자를 후원해주는 그런 신을 하나에 걸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다가가는 것은 여성은 다가가지 못하고 여성은 반드시 남자한테 인수하고 인수된 그 여자의 운명은 남자의 운명에게 일찍 맡기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 신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대목 나오죠. 예, 솔직히 미안합니다. 예, 그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여성은 뭐냐 하면은, 여성은 남자한테 소속될 수도 있고,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여성에게 있는 걸, 그걸 여성적 속성이라고 해요. 여성적 속성은. 그 여성적 속성은 본인의 의사에서 남자한테 매일 수도 있고,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얘가 탓이요. 저걸 마지막 잡아먹어야 되는데, 예? 여성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남자에게 용납할 수도 있고, 싫으면 뺄 수도 있고. 그래서, 라캉이라는 정신학자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예. 여성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예. 여성은 없다. 왜 없느냐 하면은, 남자가 원하는 여성은 일단은 뭘 거쳐내냐 하면, 일단 남성의 소유물로 일단 한 개 거치고 난 뒤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짜백이 여성은 없는 거예요. 여성은 없는데 여성이 활개치거든요. 그럼 저 뭐지?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신비라고 해요. 신비. 예, 여성은 신비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10명의 여성을 거해도 신비로운 여성은 원어 처진 자기가 범주 바깥에 또 있어요. 10명은 일단 아니야. 이 여자가 이미 남자가 다 되어버렸어. 이건 아니야. 이건 시다. 또 그 너머에 또 하나 또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 11명 끝나서 12명째. 13명째. 여성이란 남자의 정체성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하나님이 지적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남성과 한패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과 만자가 한패가 되었는 그 한패마저 몽땅 웃기고 있네라고 비웃을 만한 자유로운 영혼, 거기에 여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여성이 나타나고 등장해요.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또 찾아가니까. 있는 게 아니고 우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죠. 지금 내가 이 말할 때 믿거나 말거나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그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부리시면 우리 바보가 왜 그 억지에 자기 동조하라는 느낌 주지 마세요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친절을 다 한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봅시다. 예. 정말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지금 시비 걸고 싶어요. 정말 억지가 아닙니다. 예. 우선 마태복음 1장 17절 봅시다.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보다 몇 대 됐습니까? 14대 돼 있지요. 자, 한번 세대 봅시다. 아브라함 1, 이삭 2, 야곱 3, 유다 4, 베레스 5, 헤스론 6, 람 7, 아비나답 8, 나손 9, 살몬 10, 살몬 10, 보아스 11, 오벳 12, 이세 13, 다윗 14. 맞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맞죠? 그러면 아까 그 17절, 예, 아브라함과 14대 하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맞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다윗 봅시다. 다윗 1, 솔로몬 2, 그 다음에 르호보암 3, 아비야 4, 아사 5, 여호사밧 6, 요람 7, 우시야 8, 요담 9, 아하스 10, 히스기야 11, 므낫세 12, 아몬 13, 요시야 14, 예고냐 15. 왜 15가 됐죠? 왜 15냐 말이죠. 왜? 아까 앞뒤 다 집어넣어서 14가면 이것도 앞뒤 다 집었으면 14가 되는데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14대 봅시다. 예고냐 1, 스알디아 2, 스룹바벨 3, 아비우 4, 엘리야금 5, 아소 6, 사독 7, 아킴 8, 엘리웃 9, 엘리아살 10, mat단 11, 야곱 12, 요셉 13, 그리스도 14. 이 14죠. 근데 14, 앞에 14, 마지막 14는 많은데 중간에 15가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6절을 보게 되면,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예요. 그러면 다윗 1, 솔로몬 2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야 1, 솔로몬 2 해야 되는데 우리야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가요. 여자가 들어간다고. 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자의 전체성 세계 속에서 그 전체성 세계 자체가 이건 다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강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지금 지구가 움직이나 태양이 움직이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남자의 세계, 이 인간의 세계 전체가 수도 믿고 하나님 도와주러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 인간들이 처음부터 누구를 졸졸 따라가야 돼요. 누구 따라가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땅의 전체에
없는 존재로서, 아까 얘기한 신조회가 안 돼요. 없는 존재로서 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없는 신앙조회가 없는 적이 없다 할 말, 그냥 와서 딱 하면 될 건데 왜 그러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뱀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되면 뭐 되느냐? 전부 다 살처분돼야 돼요. 오늘 몇 번씩. 이게 마태복음 이 4장에서 지구의 멸망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박살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뭐 마태복음에서 구원받자.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마태복음에 있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주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거고 침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은 도둑놈으로 오셔, 도둑놈으로. 담 넘고 닫고 와가지고 자기 백성 빼가는 거예요. 흥분할 게 아니고, 흥분한테 얘기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치유하고 싶으십시다. 그냥, 난데없이 누가 왔어요. 왔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중심이고, 이 세계는 영웅무궁하다고 자부하는 세계에 누가 날라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사는 세계에 플러스 하나, 어떤 괜찮은 인물 하나, 어르신이 하나 왔는 모양이다. 같이 의견 맞춰서 잘 살면 되겠네.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구를 완전히 착살낸다고 했을 때에 어느 누가 납득하겠어요. 제가 오늘 오후 설교했지만 어떤 교회 철학기도 시간에 주여 저를 제발 좀 저주하고 좀 집안 말아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철학기도 하는 사람 없다 했지요. 예, 그랬죠. 예. 없지요. 그만큼 지금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정체성,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남자 중심의 후손이 같이 만나고 이방하는 이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만날 수 없고 접촉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접촉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